저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 한자 성어가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 중국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한자 성어 중에 하나가 저는 우공이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공이산이란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르시는 표정 같은데요. 뭐 우공의 산, 뭐 이제 그런 뭐 뜻의 이제 한자 성어인데요. 열자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고대 뭐 전설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공이 뭐 이게 어리석은 그 할아버지 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90세 된 이 할아버지가 앞뒤로, 자기네 집 앞뒤로 큰 산이 있어갖고 이렇게 외지로 나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자녀들을 불러놓고, 야, 안 되겠다, 오늘부터 저 산 깎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이 저 큰, 그렇게 큰 산을, 그 산이 뭐 중국의 북산이라는 실제 있었던 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너무 이게 높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안 된다, 하자. 그래갖고 그날부터 이제 산을 깎은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무슨 포크레인이 있었겠어요? 뭐가 뭐 제대로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뭐 홈이나 뭐 삭 같은 걸로 이렇게 갖고 뭐 이게 속도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도 이 우공 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뭐 내가 파다가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이 파고, 자녀들이 파다가 안 되면 그 자녀들이 파고, 이렇게 실제 계속 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대로 산을 지키는 그 산신이 이거 안 되겠다, 계속 보니까 계속 그칠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 파 나가니까, 그래서 뭐 천재한테 얘기해갖고 차라리 저 사람 이렇게 산 다 파내버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지니까 차라리 산을 옮겨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 산이 옮겨졌다는 뭐 하여튼 그런 전설 같은 그런 뭐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 아멘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단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급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는 그런 그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이. 여러분, 오늘은 이 성경에서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이 중국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40년. 제가 성경 본문을 안 읽었나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감사합니다, 알려주셨어요. 7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그런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모든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이제 그 땅 중에서 헤브론이라는 그 땅이 산지였습니다. 산.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하지 못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에는 그 산지,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오늘 12절에 보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헤브론 땅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을 하지 유다 자손들이 정복을 하지 못하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을 해서 나중에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4절에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말하는 그 나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85세입니다. 85세. 여러분, 혹시 여기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8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안 계신데요, 85세의 어르신이 그렇게 그 땅을 뭐 쉽게 무슨 산책 가듯이 뭐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계약하듯이 그렇게 해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85세의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성실입니다. 성실. 여러분, 이 갈렙의 성실은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예전에 40년 전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갖고 정탐을 보낼 때부터 이 사람의 그 성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냈을 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이 성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교역자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실이 무엇입니까? 성실은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 없어도 그저 내가 어제 했던 것 오늘 하고, 오늘 하던 것 내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한 모습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성실입니다. 여러분, 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아갖고 막 눈물 콧물로 뭐 이렇게 뭐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성실하게 여러분 자리, 오늘 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하나님은요 충성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오늘 7절에 성실이 나왔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실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충성스럽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를 이렇게 대표자를 뽑아갖고 정탐을 보낼 때 갈렙이 그거를 보고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얘기를 해요. 니네들 한번 들어가서 봐라. 12명을 뽑아갖고 그래서 그 땅이 좋은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보고를 하라고 그럴 때 12명이 다녀와서요, 보고를 실제로 보고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보고를 똑같이 했어요. 보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했는데 갈렙은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갈렙은 올라가서 능히 취하자.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 후에 나머지 10명은요 능히 올라가서 취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차이점은요, 갈렙은요 그냥 성실하게 보고한 겁니다. 나머지는요 그 땅을요 악평했어요. 악평.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라는 게요 그냥 뭐 이렇게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성실한 마음, 성실한 이 자세는요 그냥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갈렙도요 그 12절에 보면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이 그 얼마나 거기에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성읍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성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실할 수 있고요, 성실한 사람이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악평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 땅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평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본 것이 여러분 다르게 본 게 아니에요.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본 것하고 나머지 악평을 했던 10명이 본 것하고를 똑같이 봤어요. 다르게 본 것이 아니고 똑같이 봤는데, 그런데 그들이 본 것 중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그 땅을 본 것에 대해서 악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혹시 악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가 주위에 있는 만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악평하고 계시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힘들고,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렵고,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렵고, 사람들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렵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실한 마음, 그것이 있으면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여러분 그거를 믿지 못하면요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 이게 너무 힘들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악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 믿음이,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갈렙이 갖고 있는 성실입니다. 성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게 뭐 겉으로 봐서 표시가 나요? 뭐 그게 뭐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꾸준히 그냥 그 자리를 지켜서 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일약 그 스타가 된 것이 골리앗을 무찌른 거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을 그 이렇게 물맷돌 가지고 이렇게 무찌른 거. 여러분 그 골리앗을 그렇게 무찌를 때 그 골리앗이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면 해볼 만한 그런 상대가 절대 아니었어요. 정예군, 이스라엘의 정예군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거기 골짜기에 다 숨어갖고 아무도 못 나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야 나와봐, 나하고 1대1 붙어서 이기면은 우리가 블레셋, 우리가 니네들 종 될게, 나와봐, 그렇게 얘기할 때 한 사람도 못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나간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하나, 무슨 뭐 따발총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간 거예요. 물맷돌. 여러분 다윗이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간 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아무데나 휙 던졌는데 가서 이렇게 뭐 컵으로 휙 들어갔고 여기 이렇게 맞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골리앗 그 물맷돌 맞기 전에요, 다윗은요 얼마든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성실하게 그거 연습한 거예요. 그게 물론 골리앗 때려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그렇죠? 목동으로서 양 지키려고, 양 안 뺏기려고, 곰하고 사자한테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해서 그거 연습했는데 다윗은요 그냥 성실하게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하다가 죽을 것처럼 맨날 다른 사람들 다 놀 때 너 맨날 뭐하냐 그거 연습하고 그래갖고 골리앗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럴 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솔로몬이 볼 때도 우리 아버지는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공의롭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였지만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그가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얼마나 험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요 헤브론 산지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스크를 이 뒤에서 지금 뭐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뭐 몇 사람씩 그 이렇게 사람을 제한해 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찬양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서 함께 같이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해도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되는데 집에서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어떤 주위의 환경, 모든 재정 이런 것들이요 헤브론 산지처럼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려움은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지만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유추해 보시면요 그런 어려움들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캄보디아 선교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왔어요. 지난주에 문교부에서 오라고 또 오지 말라고 공고령을 내릴 땐 또 언제든요 또 이제는 와야 된다고 그래갖고요 애들 막 새벽 3시에 출발하고, 왜냐면 거기 이렇게 9시부터 12시까지 학교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막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뭐 우리 선교사님이 그거 뭐 이렇게 한 사람 해서 애들 검사하고 출발 전에 뭐 키트 자가 진단 키트 하고 막 그래갖고 난리를 쳐서 또 지금 다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7학년 담임을 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근데 너무 힘들대요. 너무 뭐 인터넷으로 그 줌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하니까요. 막 너무 힘들다고. 실제로 저희 작년 봄보다 지금 이 가을 학기가요. 1년 지나고 나니까요. 30명 이상이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힘들다 정도가 아니고요. 70명이 넘던 아이들이 지금 40명대로 줄었어요. 애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항상 공부하기 어렵대요. 인터넷으로 공부해도 어렵다고 그러고 학교 왔을 때는 뭐 지들이 뭐 쉽다고 얘기했나요? 아니거든요. 어렵다고 막 힘들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우리 가르치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선생님들이 한 30여 명 되시거든요. 뭐 이렇게 줌으로 인터넷으로 하니까 막 미국에서도 뭐 가르치시고 뭐 한국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시고 하시는데요. 가르치는 거 저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막 어떨 때는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막 화가 나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소리 지르고 뭐 막 협박하고 뭐 하고 뭐 그래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학교에서 가르쳤을 때나 지금 인터넷으로 가르칠 때나 정도의 차이지 어려운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는 안 그런가요? 선교는요. 선교사들이 선교를 한 기독 2000년 역사 중에요. 선교가 쉬울 때가 없었어요. 정도의 차이지요. 여러분 선교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성실히 지켜나갈 때에 선교가 지금껏 이어져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GMS 선교사인데 GMS에 올해만 해도 선교사님 두 분이 코로나 때문에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한 분은 저기 북쪽에 시골 지역에 계시다가 두 부부가 지금 한국으로 이송되셔갖고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호흡기 이게 돌아오지가 않으셔갖고. 지난 6월에는 저희 둘째 아이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아이가요.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우리 중국에서 저하고 같은 팀에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선교지에서 dengu열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남편을 먼저 보낸 자리에 사모님이 남아 계시고 자녀를 먼저 보낸 그 선교지 자리에 부모님이 남으셔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우신 것 압니다. 기도하기 힘든 것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실한 마음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 찾고 두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다, 찾는 이가 찾을 수 있을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성실하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